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큰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칭찬하신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온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시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또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이 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퇴근을.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만나시면 놀랄 정도로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작은 믿음을 만나시면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퀀티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게 없다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질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면 그것이 곧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이면 큰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큰 믿음이요, 아무리 큰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이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듣고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진짜 믿음,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을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애쓰고 있는 거죠. 그 당시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어요. 병들어 못 쓰게 되었으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내버려 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여 일부러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청은 들어줘야 한다고 천거할 정도로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식민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이 사람 얘기는 들어줘야 한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할 정도라는 거죠. 8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가서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의 대답이 또 한 번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뜻밖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그가 당시 식민지 나라 청년 목수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에 모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노예를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고,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도 남다르고,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모실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하리만치 남다르지 않습니까? 참 다른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참 다르다,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남달리 행동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자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수준의 삶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넘어 하인을 생각할 줄 알았고, 자기를 넘어 유대인들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알았고, 자기를 넘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반대로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도 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열심히 기도한다 하고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항상 어디 가도 부딪히게 되고 그 삶이 답답하고 그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뭐하러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애원해요? 그가 뭐가 답답하다고? 그런데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인을 생각할 줄 알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까지 나가서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간청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 큰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감옥을 넘어 삶의 참 가치를 볼 줄 알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들어있는 동시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게 큰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이 백부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며 기뻐하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큰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죄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로 인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신앙 고백이 내 입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의인이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또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자아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남보라고, 자기가 이만큼 한다고 그거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11조해요, 얼마나 열심히 금식 기도해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과 삶은 동과 서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가짜 믿음으로 인해 스스로 의로워진 그들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인들이나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고, 그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고 있었던 죄인됨의 진실한 고백은 사라진 채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행동입니까? 그래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짜 믿음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백부장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그런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과 기도가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집에까지 안 오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때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진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허세를 부리고, 기도 받는 사람은 또 그래야 만족스럽고 제대로 기도 받는 것 같고, 이 얼마나 가짜예요.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자기의 말의 권위를 보고 그걸 유추해서 안 거예요.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9절 말씀이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한마디 말만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같은 그런 사람의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시며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신념이나 내 공적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느낌이나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 말씀을 또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백부장의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런 큰 믿음 보지 못했다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런 믿음의 칭찬을 누가 받아야 했습니까?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그런 칭찬 받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칭찬을 로마 사람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2번 예수님이 큰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과 또 이방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 2사람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그들이 왜 이런 칭찬을 못 들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주님이 보실 때에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배를 알았겠습니까? 기도를 알았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종교 의식에 익숙했고
율법을 잘 알고 지켰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이었고 신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아의 사슬과 그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죠.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망가진 인간의 모습 안에 참 믿음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심정을 제가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지금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데 저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에 빠질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진짜 믿음은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며 거룩한 척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참 믿음은 자아의 굴레를 벗은 자연스러운 사랑과 겸손과 배려를 통해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 담겨 있으며 그리고 오로지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자기를 넘어선 인간다움 속에 반짝이는 그 믿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믿음, 말씀만을 붙드는 그 진실된 믿음은 하인을 살려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짜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백부장의 참 믿음, 큰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매사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깊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